긴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지난 주 말씀을 이어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건너뛰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 때문에 내용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괜찮지만 모르시는 분은 최소한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전체를 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들이 좀 많은 내용들을 스킵을 했는데 여러분 꼭 성경을 가서 읽으시고 또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하니까 창세기를 꼭 읽어오시고 한 달에 한두 번 외에는 꼭 제가 창세기 이 강해를 끝까지 나가니까 여러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과 그 형제들 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죄인인 이 사람 사이에 필요한 이 회복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회복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죠. 자기를 알아보지 못한 채로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기 앞에 서 있었을 때 즉시로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용서를 원한다면, 형님들, 나 요셉이요. 형들 다 내가 모두 용서해 줄게.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해질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용서를 한다고 해도. 왜냐하면은 이 형제들은 용서를 받고 그 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전에는 그런 일을 일어나기 전에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즉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들의 그 끔찍한 죄악, 그 죄악을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참된 용서가 없기 때문에, 참된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1년의 테스트 과정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절정이 어디에서 이르느냐? 그 절정은 바로 이 베냐민이 요셉의 잔을 훔친 것처럼 이 일을 꾸몄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형제들이 가던 길을 돌아와서 이제 요셉을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이 유다의 간절한 말 속에는 형제들의 이 회개, 그 상한 심령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44장 16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즉 여기서 내 주라는 것은 바로 요셉을 가리키는 거죠. 요셉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요셉에게 그렇게 말한 뒤에 그들 모두가 요셉의 종들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한 번 더 시험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17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그러니까 그 잔을 요셉의 은잔을 일부러 집어넣은 그 사람의 형제의 이름이 바로 베냐민이죠. 그 베냐민 잔에서 일부러 발견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만 놓고 가고 너희는 베냐민만 노예가 되는 거고 너희는 다 너희 아버지로 평안히 올라가라. 또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지금 베냐민을 이용해 먹는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에 대해 유다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설로 이게 지금 지정되는 건데요. 가장 감동적인 연설로 불리는 이 웅변적이고 이 열렬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연설을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유다의 이 모습이 바로 이 하나님께 죄인된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한 모형이라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을 하고 또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함으로써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호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태도입니다. 즉 유다는 요셉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두 번째 행동입니다. 즉 회개입니다. 회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를 노예로 바치려고 하는 이 유다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죠. 세 번째로는 아주 간절함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즉 진실된 마음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노예로 남겨놓고 갈 때 그의 나이 드는 아버지 야곱이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질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간절히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죄인된 우리 인간이 전능하고 거룩하고 주권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잔을 훔친 죄로 잡혀서 형제들이 가던 길을 돌아왔을 때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었죠. 사실은 그들이 훔치지 않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죄가 없었지만 그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은 요셉이 그들에 대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순종적인 그러한 자세를 보여줍니다. 18절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내 주는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 바로 요셉이 바로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어떻게 보면은 그에게는,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뭔가 좀 부당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그 자비에 완전히 자신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요셉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일부분을 읽었는데 16절부터 이 34절까지 유다는 자기 자신이나 야곱을 주의 종, 당신의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번이나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9번은 요셉을 나의 주로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권위에 관해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위는 정당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사탄과 천사들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창조된 것이고 유한한 것입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고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욥과 같은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은 누구에게도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덤벼들면서 당신 이런 속임수를 우리에게 휘두르면 안 돼.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어. 당장 왕을 부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정당한 권위에 대해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위는 여러분 정당한 권위입니다. 그것에 도전하는 태도, 마음 자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자기 스스로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권위 두 번째 요소. 하나님의 권위는 엄청난 절대적 권위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말한 것처럼 요셉은 바로 왕과 동등했어요. 요셉의 말 한마디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는 저 지하 감옥에 던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당장 그들의 머리를 잘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곡식을 파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서서히 굶어 죽게 내버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창조물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었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에 감히 도전한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복해서 그를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가 정당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복종은 완전한 복종해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의 어떤 감정들을 부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속임수죠. 그런 위장이죠. 우리 모두는 주님께 화가 나 있었을 때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화난 감정, 상한 감정 이런 것들을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태도. 전능하신 주님께 화를 내는 올바른 태도가 있고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제 자녀들 중 한 명이 올바른 태도로 저에게 화를 낸다면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들이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항적이고 아들의 위치를 벗어난 태도를 보인다면 저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성령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쫓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바로 그 태도에서 나타나고, 태도란 무엇이냐? 말하는 자세, 억양, 눈빛, 입모양, 입꼬리, 말투에서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정당하고 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권위의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고, 이제 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두 번째 자세, 두 번째, 죄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형제들의 결백을 항의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지금 이 내용에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고백은 은잔을 도적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자신들의 그 잘못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아는 깊이 감추어진 그 죄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아는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추어진 죄는 하나님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잊혀지고 자유로워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에 따른 용서 없이는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 1년의 테스트를 통해 형제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바로 참된 용서와 그에 따른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요셉이 그냥 지금 짓궂게 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섣부른 용서나 섣부른 화해는 여러분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더 키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그저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에 오는 사람들, 그냥 자기 죄를 용서받고 싶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양심을 달래기 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회개의 침례를 결코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용납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의 진실성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참된 회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비난 외에는 어떤 비난도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버지를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직도 유다보다 베냐민을 더 편애하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어떤 변명도 비난도 없습니다. 유다는. 또한 그는 요셉을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31절에서 유다는 이 엄격한 총리에게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모두 당신 잘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유다는 이것이 자기와 그 형제들의 잘못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을 비난할 수도 있었죠. 이 멍청아, 왜 내 짐에다 그 은잔을 넣었어? 무엇이 잘못 들어가는지 떠나기 전에 확인했어야지. 하지만 어디에도 베냐민을 향한 비난도 없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지만 그런 비난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참된 회개의 첫 표시, 마크입니다. 참된 회개의 두 번째 표시는 그것이 항상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돈을 자루에 넣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잔을 그 자루에 넣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알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들들에 대한 쓴뿌리가 사라졌습니다. 돌같이 딱딱한 마음 대신에 베냐민님이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할 것인지에 대해 염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변화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상처에 대한 동정심, 맨날 상처받았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염려, 이게 더 이상 없습니다. 참된 회개자의 마음은. 유다는 베냐민이 노예가 될 경우 그의 아버지에게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노예가 될 일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 유다의 호소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에게. 왜냐?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변화는 거의 임파서블에 가깝습니다. 근데 길이 있는데 진정한 회개입니다. 제가 말한 이 최소한 이 두 개의 요소가 포함된 진정한 회개. 이 변화의 핵심 요소는 유다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그의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예라고 빨리 말하기 전에 명심하십시오. 보시다시피 아주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노예가 되기 위해 남은 인생을 기꺼이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께 당신의 생명과 삶을 여러분 드리겠습니까? 유다는 아직 나머지 이야기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고, 베냐민을 대해서 제가 노예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뒤의 일들은 우리는 알지만 지금 유다는 모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회개가 노예가 아니라 큰 축복으로 이어질 줄은 모르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싶다면 하나님에게 자신을 복종하고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책임을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남을 탓하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의 회개가 여러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된 사람이 되기 위한 열쇠입니다. 열쇠. 그 열쇠로 따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호소한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둘째 요소는 행동입니다. 뭐였습니까? 회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함. 이거는 간절함 혹은 진정한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나의 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러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무슨 자판기에서 드링크 뽑아먹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혹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동전을 넣고 버튼을 꾹 누르면 떨어지는 자동 판매기의 그 드링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유다의 이 깊은 감정이 이 연설 속에서 표출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 이 유다의 호소를 놓치게 돼요. 유다의 탄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아주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유다의 연설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슨 아무 감정 없이 툭 버튼 누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절차가 아닙니다. 그는 요셉이 그의 호소를 들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는 에콰도르 아마존 유역에 선교사로 자원을 했었죠. 영화도 나온 게 있습니다. 1956년 그는 4명의 동료와 함께 가장 악명높고 접근하기 어려운 이 아우카 부족에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 직후 바로 그는 창에 찔려서 28살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흘린 순교의 피는 그 후 수십 년이 지나 그 지역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그는 Shadow of the Almighty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Cold prayers like cold suitors are seldom effective in their aims. 번역을 하자면 냉정한 차가운 감정이 없는 구혼자와 같은 차가운 기도는 그 목적을 좀처럼 이루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로버트 콜만의 Written in Blood라는 피로 기록된, 번역하자면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어린 남자에게 2년 전에 자기가 걸렸던 그래서 걸렸다가 회복을 했어요. 그 회복한 것과 같은 그 병에 자기 여동생이 그 병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은 이 병에 대한 항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수혈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소년과 그 여동생 모두 아주 드문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년의 피를 기증하는 것이 논리적인 그러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소년에게 이 동생 마리아에게 피를 좀 나눠줄래?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니는 망설였습니다. 그의 아랫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물론이죠. 내 여동생을 위해서. 그 두 아이는 수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나란히 놓여진 두 개의 침대에 놓여졌습니다. 둘 다 말이 없다가 눈이 마주쳤을 때 오빠인 조니는 웃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조니의 팔에 바늘을 집어넣을 때 그의 미소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튜브를 통해 혈액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수혈이 거의 끝났을 때 조니의 약간 흔들리는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언제 죽죠? 의사는 조니가 왜 주저했는지, 왜 그의 입술이 자신의 피를 기증하기로 했을 때 떨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여동생에게 피를 주는 것이 그의 목숨을 포기할 것을 의미한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오빠는 그녀가 살 수 있도록 최고의 희생을 기꺼이 지불했던 것입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는 이 유다의 제의도 아주 고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유다는 큰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이 부당한 처단을 받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유다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정어린 그 제의를 받아들였습니까? 예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두 번째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세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증명한 그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하는 것, 이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근거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